귀를 기울여 들을 줄 아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은요 광야에 있던 다윗이 갈멜에서 목축을 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부자 나발과 또 그의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5장 1절을 보면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죽었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거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 시대가 지나가고 또 다른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의미가 되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며 선지자였던 이 사무엘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 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구원자, 선지자요, 사사요, 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신앙적으로 보게 된다면 굉장한 중요한 시기, 굉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이 25장의 이야기는요, 어리석은 부자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될 다윗을 모욕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온 집안이 멸망을 당할 뻔했다가 아비가일이란 이 지혜롭고 총명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 위험을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단순한 어떤 해프닝이나 이야기나 에피소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아비가일이라는 이 지혜로운 여인의 영웅적인 서사가 아니다라는 거,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이야기. 다윗은 주변 모든 이방 민족들로 인해서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있던 이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고요, 또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로 묶어서 통일 왕국을 건설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실현시킨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굳건하게 세워놓은 가장 완전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해서도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고요. 그렇잖아요. 다윗의 왕권이 다시 회복되어질 거라고 하는,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25장의 이 이야기는 구원사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과 의미를 심어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좀 더 길게 하고 싶으면 25장의 내용은 오늘로서 마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래도 최소한 이번 주에는 사무엘상 25장을 다시 한번 꼭 읽으시고, 지난주에 복습을 하라고 했는데 안 보신 분들은 이번 주까지 해가지고 6번을 꼭 이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까지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상 25장의 내용으로 무려 6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욕망과 어떤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 감정과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고 변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굳건하게 자기의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영성, 믿음의 영성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돼야 돼요?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 감정과 내 욕망이 사로잡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 제목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똑같이 제목을 정할까 하다가 제목을 바꿨어요.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귀를 기울여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이 나발이 다윗을 모욕했다는 말에 감정이 상한 다윗이요, 나발의 집을 치기 위해서 400명의 칼을 찬 사람들과 함께 가다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급히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마중 나온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야기,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을 풀고 가던 길을 돌이켰다는 이야기가 첫 번째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나발이 자기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왔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낙담하여서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가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해 죽었다. 이 이야기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짧지만 그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문난 부자였던 이 나발은요, 사실 모든 것이 풍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과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서 사고를 치고 결국은 스스로 무너져서 죽게 되는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스스로 무너져서 죽게 되었다. 다윗이 죽인 것도 아니고요, 그가 평소에 지병이 있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사고가 나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낙담하여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낙담, 마음, 감정, 생각,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감정과 욕망을 주체하지 못해서 이렇게 사고를 친 나발이 결국에는 자기 감정에 무너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호기롭게 큰 소리치고 잘난 척했지만 결국에 문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새 가슴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니까. 그러나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어땠습니까? 어리석고 미련한데 불량하기까지 한 이 나발의 아내가 됐어요. 부모가 돈이 급해서 이 아비가일을 똑똑하고 지혜로운 딸임에도 불구하고 돈 많은 나발, 그런데 성질이 포약하고 주변에서 아주 개팍하다고 소문난 이 나발에게 아내를 주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발에게 시집 왔으니 어떻겠어요? 온갖 고생과 뒤치다거리는 다 하고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의 마음에 있는 믿음과 이 아비가일이 그 주인의 안주인, 그 집의 안주인으로서 자기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스스로가 책임을 지며 감당하고 헌신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다윗의 아내가 되게 하셔서 통일 왕국을 다윗이 이어가는 데 있어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요? 살면서 억울하고 분한 일 많았지만 잘 참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죠? 정말 이스라엘의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나발이라는 이 어리석고 어떻게 보면 상대할 가치도 없는 이 사람 때문에 그 한 번을 참지 못하고 동족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가는 사울이나 나발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일 아니면 너무 애쓰지 마세요. 할렐루야. 죽고 살 일 아니고 별것 아닌 일에 왜 이렇게 힘을 쓰면서 왜 이렇게 고생하고 사고를 치느냐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믿음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가고 말고 할 거 아니면 여러분 너무 싸우지 마세요. 너무 신랑해 버리지 말고요. 좀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자기도 죽이고 때로는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겸손하게 낮아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면모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이성을 잃거나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행동하는 실수를 범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다윗이 이 연약한 여인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뜻을 돌이켜서 돌아갔듯이,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서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보고 눈 똑바로 보고요. 옆에 사람 눈 똑바로 보세요. 눈 똑바로 보고요. 인사 한번 하세요. 얘기해 보세요. 마음을 여시고 귀를 기울여 들어봅시다. 너는 옆에 보라니까 왜 앞에 봐? 할렐루야.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서 들을 줄 알아야 하나님의 소리도 들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 얘기를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설교 끝났으니까 집에 가자 그럴 수는 없고요. 그죠? 여러분 사실 나발에게도요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기회인 줄도 모르고 그냥 놓쳐버린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6절을 보면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였다고 얘기해요. 참 대단한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일까, 얼마나 잘난 사람일까, 얼마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의 내용과 문맥을 자세히 보면요.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배설하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럴 만해요, 사실은. 자, 앞에 있던 2절을 보면 여러분이 충분히 기억하겠지만요. 그가 심히 부하고 그의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요. 이렇게 부한 시대잖아요. 그래도 오늘날도 기업이 아닌 한 사람의 개인이 자기 양과 같이 이게 큰 짐승들을 3,000마리씩 4,000마리씩 키우는 경우는 정말 많지 않아요. 정말 많지 않아요. 웬만큼 넓은 상에 뭐 염소 새끼 풀어놓고 뭐 양 새끼 풀어놔도요. 그렇게 뭐 4,000마리씩 키운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 기업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3,000마리의 양털을 깎는다라는 거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 그냥 가볍게 봤잖아요. 근데 이게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상상을 현실로 조금 옮겨봐서 여러 군데를 참고해 봤어요. 그랬더니 정확한 정보는 없어요. 그런데 양 한 마리당 그냥 기본적으로 양이 이렇게 예쁘장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털을 깎아보면 한 4.5kg 정도 된대. 4.5kg. 그런데 이 양의 털을 길러가지고 그 기른 털을 깎게 될 때는요 훨씬 더 무게가 나가게 되어지는데 경우에 따라서 기록을 보니까 검색해서 나온 거예요. 27kg에서 42kg까지도 깎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기를 대로 기른 양을 막 잡아서 깎아보니까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부피로만 계산해서 4.5kg를 3,000으로 해보면 무려 13톤이 나와요. 13톤. 내 집에서 양털 깎는데 13톤이 나온다. 상상할 수 있어요? 그죠?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양털을 좀 막 풍성히 길러갖고 27kg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3,000마리로 계산을 하면 81톤이 나와요. 81톤. 81톤 상상됩니까? 상상이 안 되죠. 상상. 왜 그러냐면 양털은
다른 짐승들하고 달라요. 우리 강아지 키워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요즘은 강아지들 키우기 힘든 것 가운데 더 힘든 게 뭐냐면 1년에 한 번씩은 꼭 이 털갈이를 해. 조금만 영양이 부족하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털이 너무 많이 빠져. 그러니까 짐승을 못 키워. 그런데 양은 털갈이하는 짐승이 아니에요. 사람 머리처럼 계속 자라나는, 계속 자라나는. 이 양이 밀어난 게 곰탱이 같은 게 그렇게 양털을 안 깎아주면 계속 자라나서 지가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다리만 짧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양의 털을 깎고 있다라는 거,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 일은 사실은 그때의 상황으로 되돌아간다면 그가 살고 있는 갈멜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 사람이 분홍이었어요. 아주 심히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처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발과 경제적인 부분에서, 삶의 부분에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서 살고 있었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나발은 최소한 그 갈멜이라는 지역의 사람들이나 그의 부족들 가운데서는 왕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왕과 같은 존재. 할렐루야. 이해하겠어요? 부족장 정도 될 법한 그런 지위와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발이 양털을 깎는 날에는 양털을 깎는 인부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동안 나발의 일을 돕거나 연루된 모든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여서 함께 즐거워하고 또 일을 돕기도 하고 그렇게 신나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성경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거 아시죠? 그냥 대충 상상해서 말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근거가 있어야 그것도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생각을 해본다면 그동안 자신의 양떼와 목자들을 지켜준 다윗을 굳이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도 그러기 전에 먼저 다윗을 초청을 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잔치에 초청을 하고 함께 즐기자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다윗이 이 사람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문을 듣고서 직접 사람을 보내서 찾아올 때까지 그냥 모른 척 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누구냐고 하면서 모욕을 주고 쫓아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발은 왜 이렇게 다윗을 모른 척하고 냉대를 하고 모욕을 하면서까지 다윗의 사람들을 쫓아내었을까? 우리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죠? 왜 그랬을까? 나 같으면 왜 나발과 같은 행동을 했을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다윗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첫 번째가. 어쩌면 자신이 좋아하고 따르는 사울의 왕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사울에 대한 충정에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을 통해서 살펴본다면요,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높임을 받아야 할 그 자기의 잔치 자리에 다윗이라는 굉장히 주목받는 인물이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시대의 다윗은요, 사울의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낙인이 되어서 쫓기고 있는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요, 반면에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공격에서 구원한 국민적 영웅이었고요, 또 사무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다음 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참 훌륭하고 백성을 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중에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동족들을 구원하고 지켜주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광야에서도 이미 다윗은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따르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많이 몰려들고 있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BTS급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발의 입장에서 보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등장은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바뀌어버리고 공연을 하는데 센터의 자리를 빼앗기는 이런 것처럼 전혀 원하지 않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당하고 싶지 않은 이런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탁 한번 떠올라야 되는데, 사울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등장을 보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감정적인 문제로만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감정적인 문제로만 받아들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과 같은 반응을 지금 나발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냐? 응? 나는 그를 원하지 않는다. 내 집에 오는 거 반길 수 없다. 뭐 이런 거겠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시기를 느끼고 질투심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감정이 상하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자기의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생각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벽창호처럼 꽉 막히고 고집이 세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게 문제예요. 할렐루야. 나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아. 나는 무슨 얘기를 들었고 나는 편안해. 감정이 상하지 않아요. 웃기고 있어요. 감정이 상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편한 얘기, 싫은 말, 안 좋은 상황 만나면 누구나 감정이 생기고요. 사촌이 논사도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친형제들이 잘 돼도요 기분들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잘 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마음에 시기심, 질투, 불안 다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들을 줄 아는 사람인가. 아멘. 자, 따라서 합니다. 들어봅시다.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해요. 들어봅시다. 아멘. 자, 이어지는 말을 잘 들어보시죠. 문제는요, 이 나발이 다윗의 전령들의 소리도 듣지 않았고 또 하인들의 소리도 듣지 않았고 고집불통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결과예요? 위기가 왔음에도 그 위기를 벗어날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는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이 됐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17절을 봅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인들이 그동안에 다윗이 자기들을 지켜줬다는 거 말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또 다윗의 종들이 왔을 때 그냥 한 번에 그 사람들이 왔겠어요? 다윗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문 앞에서 내가 다윗이 보내온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인들이 착 나발에게 또 안내하면서, 아유, 우리를 지켜줬던 다윗이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주인님. 막 박대하면, 아유, 주인님 그러지 마십시오.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벽창호 같았으면 더불어 말할 수 없는, 말 상대하는 것이 아까운 사람입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벽창호 같은 사람 되면 안 돼요. 아멘. 좋은 소리만 듣고 싫은 소리는 안 들으려고만 하면요, 결국에 그렇게 되잖아요.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위험한 상황이 왔어요. 그잖아요.
지금 사인들은 다윗이 주인의 집을 다 해하기로 작정하였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다 죽게 생겼는데 자기 주인한테는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못 했어요. 왜?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 해봤자. 그 나발은 죽을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죽을 줄. 자, 그런데 아비가일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무슨 얘기예요? 아비가일은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야. 아멘. 들을 줄 알고 생각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4절에 보면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가서 얘기해요.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할렐루야.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 옆에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신하와 모사들이 많이 있고요. 칼을 찬 사람들도 많았고요. 다윗이 또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똑똑하고 지혜롭고 신앙 좋고 그전에 믿음 좋고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소리도 듣고. 근데 듣도 못한 여인 하나가 와서 내 말 들으세요. 네가 뭔데 나한테 얘기해. 바쁘니까 비켜. 나도 알 만큼 아는 사람이야. 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네가 뭔 말을 하겠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죠. 어린 아이에게서도 때로는 들을 줄 아는 사람. 아멘.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들었어요. 듣는 중에 25절에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막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자 미쳤나?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상상하듯이 듣게 된다면 저는요, 만약에 어떤 여인이 이 여인과 같이 이런 심정으로 말을 했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꾸짖었을 거예요. 당신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돼. 당신 그런 믿음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 아니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발이 그렇게 죽게 되어질 것을 이 아비가일이 알았던 게 아니에요. 아비가일은 지금 와서 자기의 주인, 자기의 남편인 나발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다윗 앞에 나온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 뭔 얘기예요? 나발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만 이 나발은 뭐예요? 한심하고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한심하고 불쌍한. 돈이 있으면 뭐하냐?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이 무식하고 불쌍한 존재야. 아니, 돈이 있고 잘 되면 뭐하냐? 왕이 될 다윗을 못 알아보는 이 한심하고 자존심만 내세우니 지금 돈이 있어도 앞날이 뻔하다. 미래가 뻔하다. 네 영혼은 틀렸다. 신앙적인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과 인성이 그렇게 살아갔고 뭐 하겠냐라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제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지 말고 사람다운 삶, 아멘,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가치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도 사실 완벽한 인간은 아니었다고 얘기했어요. 지난 시간에 때로는 화를 참지 못해서 이렇게 분노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고서 음욕을 해결하지 못하고 간음을 했다가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배경에 뭐가 있어요? 연약한 여인의 말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소리로 듣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나발의 집을 멸망시켰다면 다윗의 미래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사실 참았던 감정이 폭발한 거예요. 여러분, 선악에 대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회의적인 감정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참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잖아요. 도와주고 왕도 안 죽이고 자기가 생명을 걸어가면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 이름도 없는 저 졸부 나부레인까지 나를 무시하니까 다 필요 없다. 이거 의미 없어. 제발 교회 안에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선교는 헌신이에요. 아멘. 믿음은 헌신이에요. 보이고 금방 드러나고 칭찬 듣고 잘 될 것 같으면 누가 해요? 보이지 않지만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상급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다윗도 참다 결국엔 폭발했어요. 그래서 무력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요, 사람들의 무력을 통해서 굴복시키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 야망, 이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거 동족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나발의 집에 있는 남자를 한 사람이라도 살려두면, 내라친까지 살려두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실 거래. 그게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다윗은 이미 감정에 사로잡힌 종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아멘. 계속 혈기를 내겠죠. 그 다음에 바로 27장에, 그래서 중요한 게 27장, 26장에 사울을 또 만나요. 사울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온 거예요. 사울을 또 만나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이 또 안 죽여요. 할렐루야. 그걸로 인해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극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아멘. 근데 만약 다윗이 그 집안을 다 죽였다면 어떻게 보면 갈렙의 족속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용맹한 갈렙의 족속을, 같은 지파의 갈렙의 족속을 자기의 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통일 왕국을 이루는 건 꿈도 못 꿀 뿐만 아니라요, 진정한 왕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평생이 저것은 동족을 죽인 사람이다 하고 꼬리표를 달고 살았을 거예요. 거기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은, 나발을 빼고 모든 사람들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죄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충성스러운 신하와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과 감정에 따라 행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행동하였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고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행동 원리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가 계속 말씀 앞에 사로잡혀야 돼요?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생각으로 나를 깨우쳐 주옵소서 부르짖고 사모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서기 위해서인 겁니다. 자기 감정, 욕망, 세상 것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32절에서 3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서 한 남자도 남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자, 너 때문에
큰일 안 났다 이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거예요. 내가 만약 너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정말 네 말 듣기 잘했다. 네가 나한테 말해주기 잘했다. 할렐루야. 네?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소리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귀 기울여 듣고요. 정말 쓸데없는 개똥 같은 말이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한 번쯤 헤아려 보면서 이해하려고 하는, 아멘, 긍휼히 여기는 심정이라도 가져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듣는 습관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발은 감정과 고집,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행하다가요,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결과를 맞이했잖아요. 근데 사실 나발에게 있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조금 더 할 수밖에 없어요. 나발에게 있어서요, 사실 다윗에게 주는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가만 보면요, 여러분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어리, 포도주 2가죽 부대,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쌀,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양이 많아요, 그죠? 물론 다윗의 소년들에게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냥 축제 한번 치르는 정도의 양이지만, 잔치 음식일 뿐이지만요,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가만 보십시오. 그 엄청난 양의 음식을 준비해서 집에서 빠져나가는데 나발이 몰랐어요. 나발이 술 취해서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그 곳간에서 양식이 빠져나가면 여러분 주인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뭐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근데 보고할 생각도 안 해요, 누구도. 무슨 얘기예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는 그 정도 음식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는 그 자신에게 아무것도 아닌 그 양식을 아꼈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음식 줘서 보내라는 거잖아요. 아꼈다가 이렇게 인생의 씁쓸한 맛을 보게 되었죠. 오늘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유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부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아비가일처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존재가 되어지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귀중하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감정과 자기 생각과 욕망을 덜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